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각 사람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골로새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하기로는 이제 6월까지 골로새서를 좀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는 또 새로운 본문을 가지고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되어지고 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골로새서 3장을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3장 전반부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개인적인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되어지고, 또 3장 후반절부터는 주님을 믿는 자로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도전받고 권면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로서 또한 주님을 믿는 자들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현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교회와 더불어 교회 밖이라는 일상이라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그 두 현장에서 살도록 요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성도로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막상 교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며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어 또 맡겨진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교회 밖에만 나가면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입니다. 막상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요. 개인의 삶에 무너지고 또한 나와의 관계된 상황과 사람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지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린다면 삶의 시행착오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그 시행착오를 우리가 경험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기는 해도 실패하지 않는 모습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는 생명줄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 없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 것이죠. 기도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통로가 되고 또 성도의 삶의 중요한 핵심의 통로가 되어갑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 할수록 때로는 내가 참 무능하구나, 무익하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며 깨닫게 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저의 연약함과 한계와 무익함을 깨달을수록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시지요? 정말 기도가 주는 그런 풍성함을 여러분들도 잘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러한 기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정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러한 기도의 중요성을 언급해 가며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도전을 해 갑니다. 특별히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3장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떤 이야기들이었죠? 바로 신자들의 삶을 언급해 가는데, 그 삶 이면에 우리들이 누리는 기도의 힘과 능력들이 어떠한지, 우리들의 삶 이면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이 4장을 출발해 가면서 신자들의 삶을 언급해 가고 그 뒤이어 4장을 출발해 가면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의 삶에 대해서 밝혀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우리에게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밝혀가는데 뭐라고 출발하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지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 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지요? 기도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도전하는데,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 깨어 있으라, 혹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며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해 가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마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어요. 성경의 강조는 우리에게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수고하며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도가 제일 중요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만 하라는 뜻으로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있고 그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곳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기도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말의 의도는 기도를 하되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도를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늘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여기고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때로는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때로는 모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은 모습이고 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에요. 일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일상이 되어야 할 중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모든 일을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듯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생활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기도가 터져 나와야 하고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련과 아픔과 질고를 주십니다. 그런 아픔과 시련과 질고를 통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지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지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지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구원을 해주시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를 막상 해결받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어떻게 하시죠? 기도를 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막상 어려울 때, 환난이 내 안에 닥쳐올 때, 고난이 내 안에 있을 때는 정말 주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때가 지나면 우리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어려울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 기도를 늘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그렇게 여기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기도는 특정 기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죠.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하듯이 그것이 일상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잘 살 수 있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는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도움과 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담긴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는 어떤 아름다운 음악이나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상의하고 아픔을 하나님께 내놓을 때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즐겁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며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원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그 시간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일상이 바쁠지라도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를 즐겨 듣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기억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갈 것을 우리가 도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과 더불어 기도를 어떻게 하라라고 추가적으로 밝히고 있지요. 골로새서 4장 2절 하반절에 또한 이렇게 밝혀가고 있습니다. 자, 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하반절에 밝히고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한다라고 할 때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이렇게 덧붙여 갑니다. 기도를 하되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늘 시험과 유혹이 종종 밀려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그러한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참 많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그것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무거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부탁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하시지요. 그때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하시고 근데 제자들에게 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잠을 청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하시며 제자들을 꾸짖으려 가십니다. 재차 기도를 부탁하시고 3번까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하지요? 자고 맙니다. 깨어있지 못하지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기도의 그 열정에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요청하시고 요구하신 기도의 내용이 어쩌면 오늘날에도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수없는 세상의 가치와 세계관 속에 많은 것들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이 밀려오지요. 그것이 자꾸 복음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가 아닌 그 비진리를 진리처럼 여기도록 자꾸 우리를 유혹하지요. 때로는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지낼 때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들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부끄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 상황들과 환경 속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해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기도의 귀한 은혜들이 필요하며 그러한 기도의 모습들이 견고히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시험을 이겨내고 건강한 마음들이 흘러가도록 기도의 무릎을 견고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함에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본문의 말씀인 거죠. 또한 기도를 하되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죠?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갑니다.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가지요. 기도가 때로는 많은 형식 가운데 간구가 많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청하는 기도가 많게 되지요. 그러나 기도 안에는 감사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도 좋아하시죠. 믿음으로 아버지를 찾고 의지하고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아하십니다. 비록 기도가 간구로만 구성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복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오늘과 내일의 필요를 위해 주실 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구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매우 즐거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감사가 빠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감사의 기도만큼 기도의 풍성함을 더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그것을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 그러한 신뢰가 쌓여갈 때 우리의 기도의 풍성함과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의 중요성을 권면하지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는 것. 또한 기도를 해도 어떻게 하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담아 기도해야 한다라고 도전하며 권면해 갑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되 무엇을 위해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기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보며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공동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언제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언제 그것을 느끼죠? 바로 다른 지체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직접 선교하는 것만 사역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지요. 선교 사역을 나의 일로 여기면서 기도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지금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지금 어디 있는 상황이지요? 어디 있을까요?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이 편지를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담하기 좋은 환경들이지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죠?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부자연스러운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는 일이 잠시도 쉬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중보를 요청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요청해 가고 있죠. 전도할 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기회가 열리도록 기도를 요청해 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감추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열렸습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났던 수많은 제사들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 비밀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귀한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무 공로나 자격 없이 하늘의 존귀와 영광을 기업으로 상속받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죠. 이런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야 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지금 기도를 요청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얼마나 큰 기적이고 특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되는 것은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깨달은 누군가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은 대로 바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그 비밀을 들은 자의 마음을 열어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 전하는 일이 나 혼자 할 수 없기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해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나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때로는 목양을 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자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그렇게 수고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기도를 하되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요청하면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기도 가운데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그 요청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권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기도가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 지체들 중에 올 여름에 선교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양육 리더들이 있어요. 우리 가장들이 있죠. 정말 복음과 말씀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죠. 중보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필요와 간구와 간청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는 사람들, 정말 연약함과 정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수없이 쏟아내는 그러한 기도들도 우리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열려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깊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고 즐겨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4장의 말씀을 출발하면서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갑니다. 개인의 삶과 이웃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연약한 인생의 도전과 권면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지요?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기도를 하되 계속 기도하고 또한 깨어서 기도하며 또한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도할 것을 말씀하며 도전해 갑니다. 더불어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어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귀한 권위와 권세를 누려가시는 복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믿는 그 명예스러움과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더욱 기도의 풍성함이 가득해가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